성경 목록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고 지상명령 혹은 선교 대명령, 위대한 사명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전도하신 표제잖아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진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운동이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명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분부한 것을 부탁이라고 잘못 해석해요. 분부하신 것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멘트들 드라마나 사극에서 가끔 보잖아요. 좋게 말하는 명령이지 이게 부탁이 아니거든요. 사명이고 명령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룰 마음으로. 왜?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종 관계를 떠나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기쁘게 지켜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타락했다 그래요.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혹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사탄이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정확히 다 기억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부재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 기억은 못해도 동산 중앙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그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마음만 있었어도 첫 인류의 타락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게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이 아닌 사명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명하셨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미리 약속하신 산에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다. 17절 말씀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최초일 거고 유일할 겁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애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도 그 안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었고요. 신령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다르냐?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거다. 지금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주름도 늘고 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으면 시공간의 어떤 작용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강건하고 항상 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 전에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섬기러 오신 분이었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친구라고까지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경배해요. 그죠? 선생님 하고 부르던 자들이 경배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대하듯 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근한 우리 선생님, 형 같은 선생님 이런 친근함으로 있다가 부활의 권능을 받거든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진 것을 이들도 인지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경배해야 할 분임을 놓치는 것은 많이 놓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좋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분들 애들이 너무 만만하게 봐요. 막 큰 매들고 땅땅 치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수업에는 찍소리 못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그런 유치한 학생들의 모습과 비슷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건 또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종말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기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주님을 경배하되 주님이 분부하신 이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이행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내용이 뭐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지키도록 해라. 이 세 가지죠. 근데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될 때까지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 데려오면 전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되고요.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우리의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군대에서 행하는 진중 세례식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걔네들은 신앙 고백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 거라고 찜해 놓으려고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니까 기독교 복음이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몇몇 전도하다 보면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예수가 구주이신 것도 몰라. 그냥 교회 다녔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더라. 교회는 다녀야죠. 말은 그렇게 하고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구원의 티켓을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거룩한 중심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성금요일에 현장에서 혹은 다 오지 못하시면 각자 처소에서 성찬 예식 할 텐데요. 성찬 예식 할 때에도 정말 마음을 담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야 될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성찬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스네 이런 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요 지키고 있는 자인지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티켓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면 복음에 감격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귀결돼야 돼요. 과정은 힘들어요. 탄식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또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론은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 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있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지키며 사는 삶을 증거하고 전하며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주님 오시더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축원하고, 구원받는데 부끄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부탁이 아니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내 중심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제자 되고 세례 받은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지켜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단순하게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부하신 것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이 명령 정말 죽기까지 또 죽도록 지켜나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할 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두려움으로 맞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사는 날 동안에는 경배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약속,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